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멀리 걱정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 참 큽니다. 요즘에 아픈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자녀 문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걱정거리입니다. 재정 문제, 돈이 참 문제죠. 관계 문제, 어느 하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기록한 지혜시입니다. 다윗은 젊은 날 사울에게 쫓기며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친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해서 신발끈을 채 묶기도 전에 도망자의 위치에 섰던 그런 고생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늘 지혜시에서 노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께 맡겨라.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성도의 신앙의 본질이며 인생의 후반절을 믿음으로 살아갈 신앙의 나침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성도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성도의 신앙인데, 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게 성도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성도.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저 그림 보니까 참 기뻐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누구를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쁨을 원합니다. 슬픔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에서 기쁨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쉽게 변하고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부와 귀를 잃었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전도서에서 했던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니 참 인생이 허망하더라, 헛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인생의 기쁨이 있습니까? 진정한 우리 인생의 기쁨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37편 4절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기뻐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낙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깊고 부드러운 만족감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성도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를 내 삶의 기쁨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 마음의 소원도 바뀝니다. 세상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 머물면, 만족감 속에 머물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한 방송에서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림에 나오네요. 발달장애인 화가 정은혜 씨가 결혼을 했더라고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그 드라마에도 나와서 거기에 조연으로 출연한 바가 있는데 남편 조영남 씨와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다운 증후군 발달 장애인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둘이 알콩달콩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과연 정은혜 씨, 두 사람에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정은혜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빠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따뜻해요. 저도 오빠가 없으면 숨이 안 쉬어져요. 저처럼 하진 않았는데
말을 좀 더듬더듬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야,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현대 사회에도 있구나. 이 정은혜 씨 짧은 고백 속에 깊은 사랑과 남편에 대한 깊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사랑,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상대방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기쁨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된다는 고백이죠. 과연 우리는 가족에 대해, 아내에 대해, 남편에 대해, 자녀에 대해,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에 대해, 우리 이웃에 대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에겐 그런 사랑과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아직도 못 만난 분이 제가 보니까 한 두세 명 있는 것 같아요. 없을지도 모르죠. 그렇다 하더라도 깨끗하고 순수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주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아니면 찬송가를 멋들어지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기쁨이 더 샘솟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두 가지를, 세 가지를 주님께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감사는 기쁨을 낳고, 기쁨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또 기쁨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제 삶이 더 기뻐지는 것이죠. 눈을 뜨고 더 크게 떠도 주위에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만이 갖는 비밀입니다. 비밀. 아무것도 기뻐할 조건과 상황,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했습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미친 거 아닙니까? 성도는 미칠 수 있습니다. 손주나
손자나 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나 요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배우고 있어. 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 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꾸 말을 하다 보면 기쁨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자, 저만 혼자 떠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옆 사람을 향해 믿음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시작.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길을 맡기는 신앙입니다.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짐은 더 이상 내 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에 맡기다는 히브리어로 갈랄입니다. 갈랄.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구르다,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서 이렇게 토스하는 거예요. 볼링할 때 이렇게 공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굴려서 던지는 거예요. 저 예수님께. 내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받으세요. 내게 아니 주님 거예요. 라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내 자신을 여호와께 굴리고 맡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무게를, 무거운 짐을 주님께 굴려서 올려드리라는 강한 초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맡기고 길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나를 맡기고 드리는 것, 굴려서 올려드리는 것, 그게 내 길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4일 동안 지리산 종주를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종주. 저에게 칭찬을 하고 싶어요. 지리산 종주를 다녀왔다니까요. 무거운 짐을 가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뭐 되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 짐까지 들러매고 산을 오르려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4일 동안. 거기는 천연 자연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던 거를 버릴 수도 없어요. 짬반 뭐 이런 것들을 다 싣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휴지 이런 거를, 쓰레기를. 너무 무겁고 힘들었지만 이제 정상까지 가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걷고 또 걷고 했는데 마지막 날 이제 대피소에다가 머물고 그 새벽에 그 천안봉 1915m 산을 오르는데 새벽에 3시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랜턴을 켜고. 야, 짐을 또 싣고 가려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대피소에다 짐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2시간, 내려오는데 2시간, 4시간. 천왕봉 오르기 전까지는 계속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그 새벽에 대피소에 그 무거운 짐을 탁 내려놓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가벼운지요. 얼마나 뛰실 것 같이 기쁜지. 여러분 등산해 봐서 그 기분 아시죠? 짐을 맡겼더니 가볍더라고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짐도 주님께 맡기면 이렇게 가벼워지는구나. 가볍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 우울증, 조현병, 숱한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길을 맡기고 짐을 맡기고 걱정을 맡기고 주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께, 사랑의 그분께 맡기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돈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자녀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고 어떻게 삽니까?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의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도 우리와 똑같은 인지상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죽여야 하는 시대 속에서 그 아들, 귀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모세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아들들은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석 달을 숨겨두었다가 죽일 수밖에 없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요게벳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말해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나일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이제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아이를 맡깁니다. 주님이 받아주세요. 그것은 믿음의 맡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맡긴 겁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맡긴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바로 공주가 우연히 나와, 아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나와 그 나일강가에서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갈대 상자를 열자 그 아기가 울게 되고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건져서, 물에서 건졌다 모세,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훗날 하나님의 지도자, 자기가 모세 물에서 건져냄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건져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갈대 상자에 넣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붙들고 끌어안고 걱정만 하는 문제를 이제는 믿음으로 맡겨야만 합니다. 어차피 내가 하려고 해도 될 일이 없습니다. 일단 맡기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서 말이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의 핵심은 붙잡음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맡김.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끌려가는 삶입니다. 성령께 이끌리는 삶입니다. 주님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봅시다.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문제를 한번 종이에 적어서, 아니 마음속에 종이에 적어서 작은 상자, 믿음의 갈대 상자에 넣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걱정, 두려움, 근심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갈대 상자에, 아니면 진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자녀와 가족과 아내와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주님의 것입니다. 맡겨 드립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 고난 중에 있으면 이 일이 잘 안 됩니다. 절망감이 들고 괴로움이 밀려오고 병고 앞에, 재정적인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안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맡기기 시작하면 맡길 수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말씀을 붙들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쥐고 있는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굴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문제를, 걱정을, 두려움을, 병고를, 재정 문제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저 혼자 말하기가 벅차니까 이제 믿음으로 한번 옆 사람과 나눠보기를, 인사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을 맡기래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시작.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못 이루시면 하나님 책임이지 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행하실 것인지. 성도의 신앙, 거룩한 백성인 성도의 신앙,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넘겨주세요. 남자만 나면 그러니까 여자도 제가 만들었잖아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순간은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기도는 10년, 20년이 되어서야 응답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건 30년 돼야 간신히 될까 말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 사람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이 잠잠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다마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침묵하는 태도예요. 막 떠들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니까 그 주권을 신뢰하고 가만히 고요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그냥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려봤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내심이 깊습니까? 저도 인내심이 깊은 줄 알았는데요, 어떤 경우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여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번쩍하고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같아요. 당장 기도했을 때 뿅 하고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홍해가 쫙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 일은 제가 신앙생활 한참 해보았지만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잘 모르고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한 암 투병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을 투병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병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한 달을, 두 달을, 석 달을, 넉 달을, 1년을, 2년을.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주님과 깊은 친밀감 속의 이 시간이, 주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 고백 안에는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평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매일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침묵 기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동성기도, 구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러 기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조용히, 고요히, 말없이 그냥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혹은 반나절이라도 TV, 스마트폰, 인터넷 다 정말 끄고 금식일로 정해서 세상의 소음을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잠잠히. 하도 스마트폰이 삑삑삑 울리니까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선 잠잠히 있어 보는 거예요. 기도 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단문으로 짧은 한 문장으로 해서 한번 1번, 2번, 3번 적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어떻게 응답하시나. 제가 5년 전에 기도 노트를 한번 보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응답들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3년, 5년 지나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시작.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께 길을 맡기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거룩한 백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해내신대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또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평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이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길을 맡기며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짐을 맡깁니다. 걱정과 근심을 맡깁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맡깁니다. 손자 손녀를 맡깁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의 삶이 믿음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날마다 경건과 평안으로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